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설교, 우리 평생 마음에 붙잡아야 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며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그들에게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길을 헤쳐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게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와 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영국 노팅엄에 사는 엄마와 딸인데 사진 보시면 이 엄마는 리네 피어스라고 하는 41세 엄마이고요. 그리고 품에 있는 옆에 있는 딸은 5살 렉시입니다. 엄마는 루게릭병의 일종인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온몸이 굳어져 가는. 의사는 피어스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진은 피어스 엄마가 딸과 이별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이 40세 생일이 될 때까지 30개의 축하 편지, 카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이 글 중에 10살 생일날 엄마가 딸에게 주는 편지. 딸, 초등학교 마지막 해구나. 즐겨라. 내 사랑,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11살 생일 때 사랑하는 딸, 중학교 입학식인데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해. 17살 생일 때
딸, 남자친구는 잘해주니? 17살이면 다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아직 어리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운전 연습 열심히 해야 돼. 엄마가요,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의 마음을 편지와 선물에 담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남겼어요. 편지 정도가 아니고요. 카드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라는 하나님을 선물로 보낼 거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남겨진 제자들과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돕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혜사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복음을 믿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 또렷또렷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될 거고 너희 안에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계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40일 지나 오순절 40일 후에 승천하시면 10일 후에 다락방에 기도하는 동안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구약에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제가 모든 일을 했으니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물건이 아니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무슨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엄마가 남긴 책이나 편지가 아니에요. 어떤 부흥사들은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이 아무 사람이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물건인가요? 힘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인격자. 그분은 온 땅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분. 모든 나무와 꽃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생명으로 잉태될 때 성령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 하신 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같이 계셨을 때 성령이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성령이 누구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누웠을 때 누가 살려요? 성령이 그를 일으켜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보낼 거다.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진짜 이상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떠나면 너희 혼자 있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내가 없다고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다. 그날이 되면, 오순절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오겠대요. 조금 몇 시간 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안 보이니까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할 텐데 지금 죽는다는 분이 3번이나 내가 너한테 올 거야.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날이 되면, 오순절 날이 되면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 거야.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놀라운 복음의 신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시지만 그날이 되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기도 후에 오순절 날이 되면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 안에 보내실 때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연합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 성도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보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영광의 비밀이 있으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끝이다, 스승이 없어, 근심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 떠나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며 시공간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복음의 신비한 교제가 일어날 것이기에 너희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2026년 1월이 벌써 지났어요. 지난 1월 30, 40일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셨습니까? 가정에 계실 때, 직장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을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대충 취급하셨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령님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으로 주신 게 아닌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약속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33년 이 땅의 아기로 완벽한 삶을 사셔야만 했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고, 부활하셔야만 했고,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야만 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전부를 투자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이 성령님을 소중하게 교제하며 함께 했나요? 여러분, 이 진리가 맞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른 독특한 족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혼자 독고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전부를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성령님을 성도들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혼자 살아간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이 성령의 이름을 이용해서 짧은 인생 10년, 50년,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복만을 위하여 성령을 이용하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아가야 돼. 깊이 깊이 사모하고 올 한 해 자주 정기적으로 분주하게 살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고 교제의 비밀을 배워 가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평생 돕는 자이십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쉽게 하나를 제안하면 우리 곁에서 돕고 격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우리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인생을 좀 보세요. 우리 이근행 형제님의 둘째 현서 5딸이에요. 엄마 아빠의 돕는 자 없이 현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자녀들 학교 가지요. 가르치는 교사의 돕는 자 없이 영어, 수학,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하죠. 부모의 돕는 자, 교사 선생님의 돕는 자.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죠.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들을 돌보셨던 돕는 자셨어요. 본인이 떠나시니까 대신에 또 다른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의 필요를 위로하고 돕는 자로 예수님은 계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명의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사셨어요. 저와 우리 누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길을 만드시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세상에 오신 보혜사셨어요. 보혜사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돕다가 이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돕는 자, 주님과 같은 종류의 돕는 자, 그냥 사람을 붙인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돕는 자를 제자들 안에 같이 살게 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해요. 근데 요한만 이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오늘 14장에 16절, 26절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15장, 16장에 한 번, 4번이 나오고요. 요한일서에 2장 1절에 한 번 더 요한이 사용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있으니 그분은 누구냐면 보좌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분의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성도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 돕는 자가 여러분에게 있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이 땅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시죠.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데, 보이시죠? 땅에 살고 있는 핍박받는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그분은 파라클레이토스,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고 있는 분. 성경학자들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대언자를 연구하기를 이 단어는 법적인 변호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돕는 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좌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충분히 변호할 자격이 있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서서 변호하시며 대언하시며 보호해주는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사건에 얽매일 때 하늘의 보좌에 계신 대언자이신 파라클레이토스가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로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늘에도 자격을 갖추신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는 땅에서 골치 아픈 사건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챗GPT 돌려가지고 무료 상담 변호사를 찾아도 30분에 1시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속 터지는 일을 당할 때, 물론 챗GPT 무료 변호사도 찾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를 찾고 보좌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가 우리를 위하여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서 일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영국 리버풀에 살고 있는 엠버 트래버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2장이 있죠. 엠버 트래버스는 2살 때 너무 뜨거운 고열로 수막염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이 아이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진 옆에는 언니예요, 언니. 근데 의사가 엠버가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 폐혈증의 독소가 퍼지기 전에 팔과 다리를 자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엠버의 생명을 살려야 했기에 의사는, 여러분 왼팔을 잘 보세요. 엠버의 왼팔은 어깨부터 잘라야 했고 오른팔은 손목 위를 잘랐어요. 2 다리도 함께 잘랐어요. 12번의 수술과 중환자실을 들락거리면서 엠버는 견뎌냈어요. 2013년 리버풀 지역의 이 엠버는 용감한 어린이 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엠버가 다시 걸을 수 없는 줄을 알았고 돌아와서 집안에 있는 엠버의 신발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엠버는 의족을 신을 수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딸은 매일 나를 즐겁게 만들어줘요. 손과 발을 잃어버려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딸은 정신력이 무척 강한 딸이라서 자랑스러워요. 딸은 이를 악물고 매일 걷는 연습을 했고요. 저는 딸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줘야 했지만 딸이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영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은 최근 사진이에요. 2024년
15살이 된 엠버가 10대가 됐어요.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새로운 의족이 필요했는데 지역사회가 또 도와주어서 새로운 의족을 달고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에게 돕는 자는 누구입니까? 엠버에게는 엄마와 주변 사람들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돕는 자는 누구입니까? 엠버같이 험난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돕는 자로 보내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돕는 자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분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아십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옆에서 도와주는 엠버를 도와줬던 엄마 비키,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의 돕는 자도 필요하고요. 근데 어때요? 부모의 도움이든 선생님의 도움이든 그분들은 돕다가 지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한계가 있지요. 우리 안에 계신 돕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늘의 파라클레이토스 그리스도를 알아가 보십시오. 우리를 돕다가 주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다가 그분의 인내와 사랑이 바닥이 난 적은 없으시고, 우리를 돕는데 포기한 적 없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돕다가 도망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땅에서 낙심하든 절망하든 나는 얘네들 포기했어 그러지만 주님은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에 재정이 꽉 막혀서 친구 관계가 꼬여버려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시고 보좌에 계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시고, 저는 자녀들이 이 돕는 자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로 평생 가르치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돕는 자 성령이신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각 제자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그분,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보혜사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며 주님을 알아가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이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부터 20절까지 갑자기 앞에 있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고 설명하신 다음에 다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이 과정을 잘 따라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면서 16절에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 평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너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거야. 주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전개 속에 예수님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는 상징적 의미예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망에 제약된 모든 것을 상징할 때 세상의 의미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은 성령이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야. 17절 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만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도 못할 거고, 성령이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야.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도 없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을 지키지도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막고 듣지도 않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었지만 비웃고, 예수님은 마귀의 두목이고, 예수님은 바보 천치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의 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겠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겠죠. 예수님은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은 지어낸 소설이고, 매일 우리는 가정에서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요. 부모님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지만 자녀들은 찡그린 얼굴로 싫어, 말하지 마, 또 사랑이래, 또 하나님이래. 왜요?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조급함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싸움만 되잖아요. 자녀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만날 때까지 엄마 아빠의 역할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온유와 친절로 돌보고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은 얘들아 게임하자, 피자 먹자 그러면 달려오지만 예배하자, 찬양하자 그러면 인상을 찡그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부모가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지 주님은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그런 자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 그 다음 단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 안에 성령만이 거처를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래, 우리. 예수와 성령이 함께 두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가 믿는 자 안에 거처를 함께, 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돕는 자로 복음을 믿는 자 안에 거처를 삼고 평생 동행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더디 배우지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천천히 배우지만 순종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현장은 마지막 만찬 자리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미련해요. 베드로도 헛질문하고 필립도 유다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주님은 돕는 자로서 친절하게 가르치지. 12명의 제자들인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는지 당황스럽기만 하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왜 죽는지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요,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에 일어날 놀라운 구원 사역의 마지막 정점을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나중에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 실제 결과물이 요한복음인 거죠. 요한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살과 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베드로, 도마, 빌립 모든 제자들인 진짜 우리처럼 천천히 배우고 더디 배우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또렷하게 진리의 비밀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성장하고 얼마 전에 두 사람을 만나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더니 함께 있던 한 분이 저는 공중 누구한테 들리는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창피해요. 그러더니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왜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나지요? 창피해요.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 안 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말했어요.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건 눈물을 흘리면 약해 보이기 때문이라서 마음이 위축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성령의 일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설프지만 성령은 이 가정 안에 이 두 분 안에 일하셔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고 성장해 가겠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저와 우리를 보세요. 제 삶을 보면 30세 때는 진짜 위험한 목사인 것 같아요. 복음의 반쪽만 알아. 십자가에 죽으신 용서의 복음만 알고 그분의 완전한 의의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이상한 길로 데리고 갈 뻔한 위험한 목사일 뻔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더디 배우는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해. 여러분, 공동체 모임하면 우리 서로 보이잖아요. 나도 더디 배우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더디 천천히 배우나요?
주님은 발을 씻겼고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할 DNA와 힘이 없음이 보이지 않아요? 안 만나고 싶고 밀쳐내고 싶고 공동체만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도 사람들도 직장 동료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천천히 배우고 더디 배우고 때로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기도 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온유와 친절로 평생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든 자녀 양육이든 세상을 섬기는 직장인이든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에게 민감해서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잘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왕이 평안을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록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세요. 이 평안은요, 감정적 평안, 기분 좋은 평안이 아니지요. 우리 뜻대로 상황이 안정될 때 오는 평안이 아니지. 세상과 다른 평안이래. 그 평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평안을 이 땅 사는 동안 발견하게 될 거예요. 땅에서는 핍박, 폭풍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 감정은 낙심하고 출렁거리고 좌절하겠지만, 더디 배우며 넘어져서 푹 주저앉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주는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죄책감에 휩싸일 때,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이 평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돕는 파라클레이토스가 있구나를 알아갈 때 주시는 평안이라. 세상은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직 이걸 모르니까 미안하지만 소유와 인정과 건세와 욕망을 채우는 평안으로 족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고 우리만의 유산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성령이 주는 평안을 누려라 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세상을 이기었다고. 기도하겠습니다.